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고도 비만의 장애가 있습니다. 체중이 세 자리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씀이 그렇게 막 한 2시간, 3시간 가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갖지 않으셔도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또 다른 장애가 있더라고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미국 사람들 상대로 무슨 일이든 막 뭐 옷장사도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고 뭐 운전기사도 하고 스시집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소리를 질러요. 제가 말씀 중에 갑자기 막 소리를 빡빡 지른다고 해서 어른분들 이렇게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사무엘기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일어서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대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임에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 대형을 갖추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그는 머리에 노토구를 썼고 몸에 새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의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 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니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활 할 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미국에 있는 시간 동안 너무나 저에게 큰 찔림을 주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할 말씀입니다. 왜 세상 앞에만 서면 이렇게 두려운지,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매일같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서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또한 아버지께서 보존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찔림을 허락하사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끌어주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단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대치되고 이제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 무지막지하죠. 3m가 넘습니다. 투사가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한 사람 보고 벌벌 떱니다. 제가 실제로 필리핀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이 카트를 밀고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늘이 지더라고요. 뭔가 오싹한 기운이 맴돌더라고요.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사람 가슴이 여기 있더라고요. 유명한 농구 선수 하승진이 해외에 갔다가 입국을 하면서 저랑 같은 날 입국을 하는데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싹하더라고요. 입국 심사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자가 악수하는데 이렇게 악수하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 보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속박으로부터 놀랍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붙들었던 그 백성인데 단지 그 큰 한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단한 무슨 고질라 막 이만한 괴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보다 한 이 정도 더 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는 이보다도 더 엄청난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진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한 사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 사건은 단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현재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이 현재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세상 앞에만 서면 두려움에 벌벌 떨까요? 왜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를 누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기를 꺼려 할까요? 한번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덜덜 떱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뭐 보내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후원해준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기 데리고서 와이프랑 죽어라고 일하면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그 시간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두렵더라고요. 너무 연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고 섰는데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 너무 제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너무 발견해요. 세상, 환경, 그 다음에 저를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뭐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사건 목사, 사건 선교사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같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세상이라는, 환경이라는, 나라는 연약한 육신과 조우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는 적과 나라는 육신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싸움은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이와 같은 싸움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루가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전쟁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전쟁은 더욱더 버거워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우리가 그런데 계속해서 두려워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찔림입니다. 골리앗이 나오라고, 니네가 한 사람 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전데 나가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한번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제 자신을 자꾸만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저의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없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참석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정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서 그저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두렵기만 한 그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개인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 옆에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삭과 함께한, 야곱과 함께한 그 하나님, 자기들이 붙드는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그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면서 그 철저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없었냐?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지전능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2장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했고 너희들을 내가 내 자녀 삼은 것, 내 백성 삼은 걸 내가 기뻐하며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라는 그 단 한 사람이 눈앞에 보일 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요? 미국에서 한 가지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시끌벅적한 그런 술집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빨리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그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이 망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열이 받아갖고 수를 한 거예요. 소송을 한 거예요. 저 교회가 매일같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불나갖고 망한 것이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하셨죠. 보면서 이제 진술하고 또 사장이 매일같이 기도하더라. 매일같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하라고. 우리 술집 그렇게 잘 됐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더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술집 망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진술이 참 대단합니다. 판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저희가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는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니는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엄청난 붕괴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왜 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매일같이 대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믿음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 이전에, 이 사건 이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앞에 전장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에 달려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을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에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가 20명가량이더라.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략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단 2명이었습니다. 단 2명.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게 달려듭니다. 수십 명에게. 그러면서 요나단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께는 제약이 없는, 그분께는 제한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요나단의 믿음은 수천 수만 명이 되었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오늘 이 전쟁 이전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경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일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제약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만큼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것은 모르실 거야 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그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분을 제한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 새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온 무게가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 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니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골리앗의 키가 6큐빗 한 뼘, 3m 좀 넘는다고 하고 노트구 세금을 옷 그 무게 5,000세겔 놋으로 된 블라블라블라 막 인간적인 수출을 막 나가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게 어떻다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수치, 과학적인 수치, 계산되는 것을 성경에 적어놓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 수학적인 수치만도 못하다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매주 일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적을 경험하고도 도대체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맞닥뜨리려 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과 맞닥뜨리려 할 때,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머릿속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까? 과학이라는 그 수학이라는 그 어떤 수치적인 것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시작했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기 2 제기하신 분 계십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갖고 올 걸 그러네. 하나님이 하시면 1 더하기 1이 1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1 더하기 1이 된답니다. 우리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한 육체로, 하나로 연합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 부부 또한 세상적인 과학이나 숫자로 제한합니다. 남자 여자가 더해졌으니 2명이 각기 다른 2명, 각기 다른 개인의 생활, 개인의 삶이 있다. 이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랍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죄가 아니랍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식 수준이 정하는 그 법칙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어리석음으로 목을 뻣뻣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서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100kg가 넘으면서 무식한 놈이 힘이 세다고, 무식한 게 힘이 셉니다. 제가 이렇게 의자를 들면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죠. 안 놓칩니다. 근데 왜 안 놓친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제가 의자를 던지면 다 왜 이와 같이 반응할까요? 맞아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 저 의자 날라와서 나 맞으면 아프겠다. 저 의자 무게 꽤나 나가는데
한 전치 한 4주 나올 텐데 저 덩치에 저거 던지면 머릿속으로 다다닥 달아가고 몸은 바로 그냥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하는지 아는데 진짜 그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빠바바박 돌아가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을 경험하고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왔던 그 신학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설교가이기도 한 그 닥터 게츠 박사님께서 이전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해야 하냐? 그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증대시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진정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에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받쳐 줄 테니까 넌 나가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문화나 어떤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잘못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듣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순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앞에 커다란 한 산의 음성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순간 두려운 것은 이 소리를 듣고서 이 골리앗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기다 결국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후임으로 오라는, 와서 이렇게 신분도 해주고 다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걸로 오라는 그런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고 일로 열어주시나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목사님을 뵙고 준비하고 이제 오케이 말씀드리기 2, 3일 남겨놓고서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필리핀에 일꾼이 필요하다. 누가 가야 된다. 2, 3일 있으면 가서 예스하고 나면 이제 바로 신분부터 바꿔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필리핀인데 필리핀에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십니다.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또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필리핀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틀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공부는 완전히 끝나갖고 비자랑 그런 게 끝날 무렵이 됐는데 미국을 나가야 되는데 눈앞에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벌써 아기는 커다해졌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인턴십을 해서 비자를 연장, 아니면 학교를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갈피를 못 잡는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인사역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니 정신 차리라고. 너무 갈피를 못 잡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다리라고. 왜 자꾸 나서냐고. 왜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뭐라 한다고 왜 자꾸 그렇게 휘입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귀 기울이라고. 잘못된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저를 바라봅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다 계속 흔들립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좀 나아졌다네. 더 힘듭니다. 열악한 사역 환경 가운데서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요. 저희 집은 친가 외가가 다 목회자 집안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주의 침례 믿음을 가진 사람 저 하나입니다. 저희 와이프 처형 남편이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친가 외가 장모님 장인어른 댁 가도 거기도 장로교 이렇게 믿음이시라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막.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제 모습 보면서 너무 안심합니다. 이러다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이러다 사꾼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도대체 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어야 될 분,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흔들립니다. 잘못된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계산적인 소리, 이해타산의 소리, 지식의 소리, 물론 듣고 때때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진정 반응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매일같이 폰이나 컴퓨터로 세상의 뉴스,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뭐 대통령 탄핵했다는 결과 전부 다, 저는 그날 3시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교회 성도님 이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아프신 성도님이 시간 됐다고 이거 들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됐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녀 양육, 요즘 어떤 교육이, 어떤 학원이, 어떤 교육법이, 어떤 학교가, 어느 교사가, 뭐 이렇게 해외를 자주 다녀다니는 사람들은 환율에 민감합니다. 환율이 내려가서 빨리 바꿔. 아니, 우리 학생들 시험 경향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토플 시험, SAT 시험, 아니면 수능 시험 경향,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대. 그럼 공부를 빨리빨리 이렇게 틀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가요? 세상의 소리는 듣고 즉각적으로 따다다닥 반응하는데 왜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왜 반응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골리앗의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늘 선포되고 있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이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세상의 어떤 그럴싸한 지식적인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정 진리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운 이유는 이들에게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니네 여기 왜 와 있어? 나랑 싸우자고 한 거 아니야? 빨리 한 사람 택해서 내보내. 빨리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그 앞에 왜 블레셋 군대 조우하고 와 있어? 싸우려고 나온 거야. 싸우려고 나와서 그 앞에 서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어. 누군가는, 전쟁은 원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이 따르지만 결단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아무도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귀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이게 누구죠? 다윗인가요? 이게 다윗인가요?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울입니다. 이때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이 사람이 구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8절 말씀에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사울의 종.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해요. 그 사울의 종들입니다. 골리앗은 정확하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는 그 사울도 결단해서 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나선 이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우니까 나서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는 두렵지만 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담대하게 되고 또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 그 어떤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생애 처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향으로부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친족으로부터 또한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나고 결단을 했는데 결단이 온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묻고 또 떠납니다. 5절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어요. 계속 떠나고 가는데 계속 힘듭니다.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땅이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그때 당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때. 왜요?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거기엔 하나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삶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를 더러 그 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 그리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점점 더 담대해졌어요. 또 결단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무언가시 오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빛의 속도로 계산합니다.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나설 게 아니야. 이건 누군가 하겠지. 이건 누군가 헌신하겠지. 누군가는 섬기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변화 있어.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매주 듣고 깨지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결단하고 진짜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어려운 세상 것들 그 환경에 연약한 내 자신 앞에 결단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삼은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이 내일보다 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더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이제 2017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더 앞으로 결단하며 다가서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나오라고, 붙어보자고. 세상의 것이 이기나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기나 한번 붙어보자고. 우리 흔히 젊은 친구들 얘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제가 저 원주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 친구들이 늘 얘기합니다. 제가 금수저들이랑 학교를 다녔었는데 뭐 이거 공부해봤자 게임이 안 돼요. 걔네는 그냥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직장하고 부모님 뭐 빵빵하니까 유학도 나가고 얼마나 됐는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하다가 망했어요. 전 금수저가 아니라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못해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뭐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이건 안 돼. 미국 친구들이요. 미국 친구들 대부분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의대 가는 건 꺼려합니다. 왜요?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의사 자제분들은 그걸 충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녀가 공부 좀 한다 치면 바로 의대 가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은 아무리 공부 잘하면은 의사 말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왜?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진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믿음의 결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설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적과 맞닥뜨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준비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정말 믿고 있는 그 한방, 그 준비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한 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칼들은 들고 있었죠. 갑옷도 있고 방패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그거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 골리앗 무찌를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 준비된 무기가 아니니까. 준비된 그 무기, 그 한 방.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피살기.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아무래도 그게 안 되기 때문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인 전투, 세상에서 매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진짜 그 한 방, 그 무기 들고 계신가요? 그 무기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뭔가는 들고 있는데 이게 내가 들고 있는 게 진짜 무기인지 한 방인지 그것도 불안불안하면서 조우하면은 벌벌 떨기 바쁘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 순간순간이 두렵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유산을 2번 경험했습니다.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 한번 체크업하러 갔다가 유산의 소식을 들어갖고 현찰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두 쪽 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우리 진짜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버티면 생활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내는 하혈하고 있고 의사는 수술해야 되니까 돈부터 내라는데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랑 돈 겨우겨우 모아갖고 그거 한번 병원 체크업 받아보러 왔는데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한 상황.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쌍둥이를, 그때 잃어버렸던, 그 힘든 시기에 잃어버렸던 쌍둥이를 다시 또 주셨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인 저한테는 또 다시 한 발짝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과연 또,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아내가 생기고 아들이 생기고 이제 쌍둥이가 생기니까 와, 예전에 혼자 있을 때 그 믿음 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자녀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2명을 더 주십니다. 사례비 받는 걸로 월세 내고 살기도 버겁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쫓기는데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 순간순간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 들고 있는 확실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딱 들고 있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 들고 빡 일어날 텐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뭐 오락가락하는 연약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붙잡고 겨우 승리했는데, 한국 들어오니까 더 큰 골리앗이 덜덜 떠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떠한 적이 세상에서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환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나약한 내 자신이 될지라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무기가, 그 준비된 한 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작 15세에서 16세였다고 그 나이를 추정합니다. 그 조그만한 소년이 3m가 넘는 거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두려웠겠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맨손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무기, 돌 5개하고 돌 8매. 그거 무슨 중고등학생이 장난치듯이 이거 하나 들고 3m한테 막 달려간, 세상 사람들 보고 어이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막 갑옷 입혀주고 무기 들어준데, 아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맨질맨질한 돌 몇 개 이렇게 줬더니 주머니에 넣더니 이러고 갑니다. 제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40절과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돌팔매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면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빨리 달려가며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돌팔매기구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돌팔매기구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뭐 장난치듯이 우리 새총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 들고서 돌 몇 개 이렇게 자루에 넣어갖고 이러고 뛰어가는 그 손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그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대상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어떤 명검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돌팔매로, 자기가 양을 치면서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다가오는 그런 야수, 그런 짐승들을 물리칠 때 썼던 그 돌팔매, 그 다윗이 든 것은 자신의 그 삶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자기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게
그가 손에 든 것 돌팔매 하나에 돌 몇 개일지언정 어떠한 짐승과 어떠한 괴수와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돌팔매질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돌팔매질은 그 어린 소년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무기, 그 한 방, 그는 그 준비된 한 방이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즐겨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 다윗의 삶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 어떠한 적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돌팔매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15년 소년이 저기 3m 이만한 거인이 오는데 돌 하나 해갖고 새총 이렇게 쏜다고 쓰러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은 돌팔매가 아닌 이쑤시개, 뭐 조그만한 컵 하나 들었다 할지언정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준비된 무기, 준비된 그 한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내일 나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골리앗이, 내 연약한 모습의 골리앗이 다가올지언정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요? 우리에게 준비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 삶이 없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더 엄청난, 더 큰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들, 남편들 결단하시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어머니들, 아내들 결단하시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부모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결단이, 그 삶이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갈수록 악해지는 그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결단하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세상 것을 대할 때, 세상에 누군가를 대할 때는 쩔쩔매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나요? 세상에 무슨 면접 하나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온 신경 곤두세우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쉬운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면접관 앞에 있을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거울, 면접관을 이렇게 쓰기 전에 거울 보면서 품행 하나, 옷자락 하나라도 더 펼치고 그 앞으로 들어가서 준비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가볍게, 왜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을 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과 싸우며 이기고 더 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대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악한 무언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할지언정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진정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